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또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한 기도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 미셸 시프리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과학자가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알프스의 그 얼음 동굴에서 수개월 동안 이게 혼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체의 리듬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실험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냐면은 그가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수면 주기와 이 활동 주기가 굉장하게 엉망이 되었고, 또 졸리고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이 생기고 또한 불안과 고립감이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때때로는 환각이 나타나고 또한 망상이 생기고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 결과를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그 사람의 몸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육신의 이런 사람의 몸도 망가지게 되어 있는데, 육신의 몸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게 망가지듯이 우리들의 영혼도 어둠 가운데 있으면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 영적인 그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그 말씀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또한 이 세상을 어둡게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 공중 권세를 잡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곧 마귀와 이 사단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흑암의 권세들이 바로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그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을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의 그 세력 가운데 지배를 당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조차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둠의 이 세력들은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그 어둠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무엇으로 역사를 하게 되냐면은 생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여러분들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그 영적인 말씀들을 듣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어떠한 일을 벌이게 됐습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거는 가룟 유다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그 가룟 유다의 그런 생각을 넣어 주었냐면 바로
마귀가 그것을 넣어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룟 유다의 그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넣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귀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그 생각을, 마귀의 생각을 주므로 또한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게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여러분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게 되냐면은 바로 근심과 염려와 이 걱정들을 마귀가 생각으로 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괴테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근심이라는 마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사람들이 이 근심에 붙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마귀는 여러분들 사람에게 이렇게 근심을 줍니다. 또한 염려와 걱정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것도 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생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염려와 이 걱정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 닥치지 않는 그런 일들이고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꾸 그 사람들에게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게 생각을 주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한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살래, 막 이러면서 사람들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을 생각을 통하여서 염려와 걱정을 만들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여러분들 온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망하거나 이렇게 병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스트레스나 두통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심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여러분들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두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흰 거를 막 잘못 째서 막 이렇게 머리가 아프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걱정이 생기면은 자기가 해왔던 그런 모든 패턴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모든 것들이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여러분들 무슨 약인지 아십니까? 바로 진통제와 수면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관련된 그런 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망가지게 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약을 먹게 되고 또한 스트레스가 또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생각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도록 마귀는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영적인 갈급함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과 영혼이 망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있는 사람, 염려와 걱정이 있는 사람, 모두 이것은 마귀가 생각으로 역사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것을 통하여서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어둠의 세력들은 그와 같이 그 생각을 통하여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어둠의 세력들은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역사하고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 가운데 우리가 항상 거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일들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교회 생활에서도 잘 지내며 살아갔을 때, 그러나 한 가지 잘못하고 한 가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어둠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이 미워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이 흑암의 권세는 그것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그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은 그 미워하는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 채 그 미워하는 것들 가운데 빠져들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워하는 것도 마귀가 그의 생각을 이렇게 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여러분들 미워하는 그 감정이 생기고 마음이 생겼을 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것을 툭툭 털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이 생각으로 그런 마음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야, 너는 이 생활 가운데 자존심 상하지도 않느냐, 막 마귀가 이렇게 생각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이기지 못하다 보니 그 미움들이 점점 더 커지고 좀 더 많이 버릴 수 없는 그렇게 많은 그런 미움들이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귀들이 그 어둠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는 이 시기 또한 생각으로 어둠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뼈를 썩게 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도 있죠.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들 왕인 이 사울보다 여러분들 뛰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욱더 크게 보았을 때 사울이 그 마음속에 불쾌한 그 마음들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귀가 그러한 생각을 주다 보니까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기된 그 마음들을 통하여서 어둠이 그를 장악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만 잘못된 것을 걸리기만 하면은 완전히 이제 너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시기된 마음들이 이제는 그 어둠을 통해서 이렇게 장악당해 버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시기된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고 또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시기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이 마귀가 주는 그 생각 가운데 빠져들게 되면은 그 가운데 어두움이 그 사람을 덮쳐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빨리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말고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둠이 그의 영혼을 이렇게 장악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에 이렇게 사람이 장악되어지면은 그의 생각들이 여러분들 이제는 좋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없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가 주는 그 생각으로부터 자신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내 자신이 망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어둠이라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와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장악했을 때는 나의 삶이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그 어두움 세력들이 장악을 하게 되면 그 가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들이 여러분들 매일 싸우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끝나지 않는 가정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잘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서로가 그냥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그냥 매일같이 싸울까라고, 물론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배경이 되고 그것을 부추기며 끌고 가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 또한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어둠이 이렇게 장악되어 있는 가정은 매일같이 그 싸움이 끊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싸움들 가운데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둠의 장악당에서 살다 보면은 그것에 짓눌려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둠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 어둠에 적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두운 삶 속에 항상 있는 것은 괴로움과 고통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삶 속에 적응이 되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하게 무서운 것이죠. 마리아나 해구는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그런 바다입니다. 그곳은 수심이 10,000m 이상이 되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는 어떤 것들이 살고 있냐면은 심해어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빛도 없고 그것은 굉장히 수온도 차갑습니다. 그러나 심해어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은 그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면서 살기 때문에 빛도 없고 너무나도 차가운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어둠이 적응이 되고 그런 차가운 그런 수온에 완벽하게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 심해어들은 그 깊은 바다에서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둠에 장악되어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어둠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영과 육이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고통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 어둠에 적응해서 살아가면은 어떠한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냐면은 이것이 나의 원래 모습이야. 나는 그냥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그 어둠에 적응해 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고통이고 그것은 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들 내 자신이 그러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만드시고 이끄시는 생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가운데 짓눌린 상태라는 것을 알고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생각을 통하여서 어둠을 주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고통만 당하고 그런 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이 생명은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진시 황제가 여러분들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불로초를 찾으려고 떠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그가 죽었는데, 육신은 죽어도 영원한 그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가운데 여러분들 방황하면서 다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그에게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이 빛으로 모두 그 어둠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어둠을 물리치는 그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이 없으면은 계속 그 사람의 어둠은 그 사람에게 머물러서 그 사람을 고통을 주게 되는데, 빛이 있으면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 빛이 있어야 여러분들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둠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지륵 같은 어두운 밤이라고 해도 아침이 되어서 해가 뜨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밝아져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더 이상 어둠은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은 어두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빛이 나오는데요,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닫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카텔라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해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깨닫는 것은 이해하기 때문에 깨닫죠. 거기에 따른 이해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한 다른 뜻은 정복하다, 이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그 모습을 말하고 있지만, 또한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 이 흑암의 그 권세는 예수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적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으며 또한 무엇을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흑암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이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비췄을 때 그 어둠은 반항하지 못한 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 돌리는 행동인 줄 알았지만 실상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그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이 비춰주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예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춰졌을 때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둠으로서 둘러싸여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던 그런 모든 자신의 그 삶 속에 영적인 그 고통과 어두움의 그런 세력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빛이 비춰졌을 때 그는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서 어둠이 떠나갔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여러분들 세리장이었다는 것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삭개오의 모든 그 자신의 그 직업의 모든 모습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속이고 거짓과 횡포로 둘러싸인 그 어두움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에게 더 이상 그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예수의 그 빛이 그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의 그 빛이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어둠들은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들의 그 고백뿐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여러분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둠 가운데 다녔고 어둠을 좋아했던 그런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빛을 저에게 비춰졌을 때 저주는 사라지고 어둠은 떠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들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그 어두움 가운데 살다가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던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찾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들을 고백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들에게 임하여졌을 때 어둠이 떠나갔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러한 고백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둠들은 이렇게 떠나갔는데 그렇다고 그 어둠이 계속 떠나가서 그냥 우리 가운데 이제 멀리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과 평생을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어두운 세력들이 또 사람들에게 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평생을 싸워야 할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했을 때 바로 그 안에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여러분들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 어둠을 이기지 못한 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자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스러워서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있을까요? 네.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괴롭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예수가 그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 괴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단지 예수로 충만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어둠에 매일같이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우리는 충만할 때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갈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여러분들 갈망해서 내 안에 머물러서 나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예수님의 그 밝은 빛으로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